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4강 신론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동안 서론이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신학 교리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신론이고요.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약간 독특하게 하나님의 남성인가 하나님의 그 성별에 관해서 먼저 물어보네요. 이렇게 조직신학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그러니까 평범하거나 어, 굉장히 그 파퓰러한 접근 방법은 아닌데 하여튼 물어봅니다. 우리 좀 이거는 다 아시는 사실이죠. 이미 성서신학도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나 뭐 왕 이렇게 묘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젠더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남성으로서 이렇게 표현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지는 여성들, 성서에서 혹은 또 일상에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성들의 그 중요성이라든지 혹은 또 성서에 나타나지 않는 여성들의 존재감 때문에 소외감 느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아마 불러오고 싶은 것 같아요. 어, 그 성경에 여성들의 이미지가 물론 있죠. 이스라엘을 낳은 하나님, 출산을 돕는 산파,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이스라엘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들을 모음같이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알레스트 맥그레스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도 주로 이제 밥을, 저녁을 준비하는 것,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여성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이렇게 여성적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통 테오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성 명사이고요. 뭐 이쪽은 다 그 명사들이 그 남성, 여성 성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는 중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성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성신학자들은 또 성령을 표현하는 말 중에서 지혜의 신 소피아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성령은 여성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성 명사가 사용됐다고 해서 성령을 하나님을 남성으로 볼 수는 없다. 특히나 이제 구약 성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바알이나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크게 금하셨던 이상 우상들은 이 남신 여성들이 있었어요. 주로 부부신들이 있죠. 가나안 신의 최고 신은 엘이었고 그 엘의 그 부인이 아세라, 그 유명한 아세라이고요. 그 가장 영향력이 컸던 바알신, 남성신이죠. 여성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신의 개념에다가 하나님의 개념에다가 성별을 부여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금했었고요. 판넨베르크 같은 조직신학자는 하나님에게다가 성별을 부여하는 것은 다신론, 아까 그런 거로 관련이 있겠죠. 다신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금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셀리 맥페이그는 제가 파란색으로 한 이유는 여성신학자 중에 아주 주목해야 될,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여성신학이나 그 조직신학의 어드밴스 과목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오픈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데 앞으로 21세기에는 여성신학의 비중이 좀 더 당연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엘리자베스나 또이 셀리 맥페어 같은 이름들이 계속 나올 텐데 하나님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의 성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를 낳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혹은 어버지 뭐 메타포로 혹은 또 아날로기로 어떤 단어든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들으 다닐 때는 굉장히 엄격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게 아예 금지가 되어 있었고요. 인칭 대명사를 쓸 때도 3인칭 대명사, 남성 대명사, he, 뭐 his, him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면 페이퍼에다 이렇게 빨간 줄 아주 감점. 그래서 he or she 아니면 he slash she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남성 여성 같이 성 중립적으로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표현할 때도 보통 이제 한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영어에서 신학자들도 인간을 그냥 man으로 많이 썼잖아요. 인간을 man으로 쓰면 남성으로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man and women이라든가 아니면 man slash woman 해서 남성 여성을 같이 그래서 인간은 남성 여성 같이 아니면 human beings라든지 humanity라든지 중성 명사를 쓰든지 뭐 이렇게
했습니다. 두류는 굉장히 그게 엄격해요. 두류는 여성신학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서 성경 공독할 때도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도 아직 뭐 그 형제들아 이렇게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들아 아들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을 인간을 지칭할 때 남성 명사로만 혹은 또 인칭 대명사가 남성 인칭 대명사로만 쓸 때 저는 교회에서 성경 봉독을 할 때도 아들들아 이러면 자녀들아 이렇게 바꿔서 하고요. 형제들아 그러면 형제 자매들 아니면 뭐 아까처럼 이렇게 다 부르든지 아니면 중성 명사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하거든요.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 보수적인 신앙을 갖는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교회 교인들의 70% 정도 최소한 70% 이상이 여성들인데 성경 공독할 때든 설교할 때든 글을 쓸 때든 여성들이 소외감 느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고요. 특히 자라나는 세대 주일학교에서 여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정체성이 왜 성경에 우리는 언급이 안 돼? 왜 성경은 남자만 불러? 이런 소외감 같은 거 느끼는 거에 좀 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 교리서에 아버지의 두 가지 측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근원이시고 초월적인 권위를 지니셨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자비와 사랑으로 보살피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표현 혹은 또 부모의 표현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하는 거죠. 인간 부모에 대한 그런 친밀감,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하죠. 줄리안 오브 노르비치도요. 이분이 굉장히 신비 영성가예요. 중세에 살았던. 이분도 아마 여성신학을 하거나 신비신학 할 때 이름이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이시고 책도 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존재하는 것들의 참 아버지이시며 어머니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아버지이시며 어머니이시다. 이렇게 중성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하나님을 여성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중세에는 이단으로 판명되면 뭐 사형을 시키고 죽이고 마녀 사냥을 해서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했던 체험 신비가 이런 신학자들, 영성가들이 발언할 때 굉장히 조심을 했어야 됐고 특히 여성들은 더 그랬어요. 마녀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신비 체험을 하고 자기 체험 속에서 환상 속에서 성령을 만나고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할 때도 여기 첫 줄에 보시면 되겠지만 아시겠지만 God rejoices to be our Father and Mother 이렇게 가면서 항상 삼위일체 신학에 근거한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것 같고요. 자기가 삼위일체 신앙에 철저하게 이렇게 근본을 두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어쨌든 줄리안 오비노비치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많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분이 인격이라는 말이 도덕적 혹은 또 성품에 관련된 말로 교인들이 잘 오해할 수 있어요. 특히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인격적 person이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교재 보시나 하겠지만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왔는데 뜻은 마스크라는 뜻이죠. 연기 배우들이 옛날에는 마스크를 쓰고 여행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다른 배역들을 하는 그런 그 배우들에게서 온 단어이고요. 그래서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인격과 개성을 구분하죠. 인격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특성이 인격이고 개성은 사회적 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어떤 특성, 퍼스널리티를 개성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유비 혹은 또 우리 아날로그 배웠죠? 그런 비유, 은유적 표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가 나랑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친밀함에 이렇게 바탕을 두었구나.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케어하는 관계, 가장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모 자녀 사이일 수도 있고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인생에서 자기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친밀하게 생각하는 분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저희는 이제 조직신학 신론 시간에 제가 그 MDB 할 때는 이 수업을 할 때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캐서린 켈러라고요. 조직신학의 그 과정신학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존 캅, 과정신학 존 캅의 제자이기도 하고 컨스트럭티브 티올로지라고 구성신학이라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명성 있는 그 캐서린 켈러 그분이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사람마다 뭐 생각을 하죠. 나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던 분은 할아버지가 떠오른다. 저는 이제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같이 중학교 때 방을 썼는데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따스하고 정말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고 그냥 마냥 인자하시고 좋으셨던 할머니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제가 열이 많아서 그런지 잘 이불을 차고 자면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 이불을 맨날 턱 밑까지 덮어주시던 할머니 그리고 이렇게 가슴을 토닥토닥 해주시던 할머니 자고 있었지만 왜 그런 걸 또 기억이 나잖아요. 느끼고 자면서 되게 막 행복해지고 뿌듯했던 기억. 근데 그 할머니 생각하면 행복하고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때 어린 시절에 좋은 따뜻한 기억을 주신 할머니에 대한 생각. 그래서 하나님 하면 그런 좋은 분, 따뜻한 분, 나를 위해 주시는 분, 아무 말 없고 그리고 아무 표현 안 하지만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좋은 분 이런 이미지가 되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내가 기도 가운데 내 삶의 영적인 생활에서 삶 가운데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좋으신 분, 친밀한 분, 내가 정말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렇게 생각하면 인격적인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겠죠. 스피노자, 뭐 내일 지구가 저희의 종말이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분이 그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감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슬픔, 기쁨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실 수 없고 영향도 받지 않는 분. 왜 강조하시겠어요? 이분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피조물에 의해서 어떤 영향도 받을 수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우리와는 좀 맞지 않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개념할 때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마틴 부버예요. 마틴 부버의 이 책 I and Thou인데 나와 너,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생각하면 나와 주님, 나와 당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기독교 이미지는 맞고요. 독일어로 ich and du예요. ich und du. 그래서 나, 너. 그래서 원래는 I and you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독일에서 du는 2인칭 단수이니까 당신 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영어로는 you가 단수되고 복수되니까 이 듣기에 따라서는 나와 당신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나에게 가장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얘기하는 단수를 강조를 해야 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I and you 대신에 I and thou로 이렇게 고어를 써서 번역을 해요. 그래서 I and you 관계적 릴레이션십의 대명사 이게 마틴 부버의 I and thou인데요. 유대계 학자죠. 그래서 관계를 구분합니다. it relations와 I you relations. it은 뭐겠어요? 그냥 연필, 책상 이런 것들은 물체죠. 간접적이고 그리고 객체예요. 객체. 이거는 그냥 연필이죠. 연필은 내가 알 수 있어요. 이거 노란색이고 길이가 길게 돼 있고 뾰족하고 검정게 있어서 쓰면 글씨가 이렇게 써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어떤 특정한 물질, specific content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와 it은 나와 연필은 주체와 객체. 내가 주체죠. 내가 이를 바라보고 연필은 객체예요. 객관적으로 묘사가 가능한 어떻게 생겼고 용도가 무엇이고. 그러니까 나와 주체와 객체가 분명히 구분이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렉트 관계, 이미디엇 관계이고 스페셜 컨텐츠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용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관적인 만남에 의한 관계예요. 그래서 상호적인 거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기까지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이 관계적인 문제. 나와 유의 관계는 관계적인 거죠. 완전히 철저하게 상호, 뮤추얼 관계적인 거죠. 나와 reciprocal
나와 그분과의 관계. 나는 그분에 의해서 영향받고 그분은 또 나에 의해서 영향받아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컨셉이나 객관적, 객체적 존재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관해서 안다는 것과 무엇을 안다는 것을 구분하죠. 우리 들어서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내가 어떤 연예인을 알아, 내가 어떤 대통령을 알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안다기보다 그 사람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해서 TV에서 봤어, 뉴스에서 봤어, 뭐 배우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떤 영화에서 나왔어, 내가 그 영화를 봤어, 뭐 연기를 잘해, 잘생겼어, 그 한국 배우야, 미국 배우 이런 주변 인포메이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에 관해서 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 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관해서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알고 지난주에 배웠듯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조금은 알고 그러나 또 다르게 아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아는 관계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아이언 다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호관계, 호혜성을 크게 강조하죠. 이게 이제 마틴 무버가 주장했던 거고요. 개념으로 알 수 없는 것, 아까 말했죠.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으로 알 수 없고, 하나님에 관한 그 성경의 계시의 말씀은 뭘로 보완이 돼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의 현존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보완을 돼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만 알면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알면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알리시고 신학이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마틴 부버의 얘기고요. 주제가 넘어가죠. 하나님도 고난 당하실 수 있는가라는 개념. 시간을 길지 않기 위해서 빨리빨리 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mpassibility of God. 하나님은 고난 당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감각이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완벽해. perfection이라는 개념이 너무 강조가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예요. 완벽하다는 뜻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조금도 변할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어요. 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조금도 변할 수 없는, 변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셀프 서피션트, 자기 충족적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이 자기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신다? 이것은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셀프 서피션트한 게 아니고 언체인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의 외부의 어떠한 하나님 존재 외에는 어떠한 피조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무감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난 당하실 수 없죠. 인간이 고난을 당해도 인간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의 감정의 성품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또 인간이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어요. 감정의 변화가 생길 수 없으니까. 이게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 철학에서 왔어요. 그리스 철학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이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 그리스 철학이 왔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이 그리스 철학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요. 필로 같은 유대인 헬라 그리스 문화에서 자랐던 유대인 철학자인데 하나님의 불변성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무감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성, 자기 충만, 셀프 서피션트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변하지 않는 분을 변한다고 가정하는 것만큼 큰 불신앙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하지 않는 분을 변한다고 가정하는 것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영향받는 분이 아닌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엄청난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는 거랑 다른 거예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캔터버리 안셀무스 12세기 신학자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컴패셔닛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자비심이 있다고 우리의 그 처지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자비심을 느끼거나 하나님 안에 마음의 변화가 온다고 실제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변하시는 건 아니다. 얘기하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지난주에도 나왔었죠. 신학 대전, 가톨릭에 아주 그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줬던 신학자.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슬퍼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진 않는다. 하나님 성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고 해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에 함께 고통받으시고 우리의 슬픔에 슬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바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지 않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가 십자가 신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것은 영광의 신학은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지혜를 찾아냈다. 그가 피조물 안에 숨어있다 얘기하지만 또 십자가 신학은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 안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의도적으로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요. 찰스 웨슬리, 우리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죠. 고통당할 수 없는 그분이 고난을 겪으시고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으셨다. 완전히 지금 이제 우리 이 가톨릭 필로나 안셀름이나 안셀무스나 토마스 아퀴나스와는 다른 개신교 신학자들이죠. 그래서 고난 당할 수 없느냐? 하나님 우리랑 같이 고난 당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요즘엔 우리가 더 믿죠.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이 무감각한 하나님, 고난당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학들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냥 사람들이 너무 큰 이 충격, 인류의 재앙을 받잖아요. 세계대전 이후에. 그랬더니 이렇게 가르치는 하나님께 고통에 무감각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이 전혀 이제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엄청난 전 세계 비극에 어떻게 침묵하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무신론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그 계몽주의 이후로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하던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가 1차 세계대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이상에 진보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인간들이 그냥 풍요를 누리다가 이렇게 이상이 발전하면 마치 하나님 나라 이 지구상의 천국 이 이상 세계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결과가 1차 세계대전 끔찍한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이 저항적 무신론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 무감각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생기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루터 바이마르판 루터 전집이 20세기 출판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19세기죠. 1883년인데 루터 연구가 되면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다시금 이렇게 많이 퍼져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연구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교의사라고 기독교 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 철학의 요소들을 발견해내면서 이 부분들은 원래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너무 심하게 들어왔다는 것들이 이제 연구가 돼서 발표되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이 아까 하나님의 무감각의 개념이 그리스 철학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리스 철학에서는 원래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배제하고 성경의 말씀을 다시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감각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이제 패러다임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가족 기타모리 뭐 우리가 좀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이긴 한데 일본에서도 그 2차 대전 후에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학자들인데 그 대표적인 가족 기타모리가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Theology of the Pain of God 이런 책을 썼거든요. 이 책에서 하나님은 상처 입은 주님으로 자기 안에 아픔을 품고 있다. 아픔을 품고 있다. 아까 그 그리스 철학과는 완전히 무감각과는 다른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고난당한 이스라엘의 그 고통에 아파하신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주장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위르겐 몰트만이 나오는 거죠. 고난당하는 하나님, suffering God 이게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고통을 겪지 않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결함이 있는 하나님, deficient God, not a perfect God. 그래서 고난당하지 않는 하나님은 결함이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에 의해서도 변하거나 고난을 겪도록 강요당할 수 없는 존재.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시거나
고통을 겪으시라고 강요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스스로 고난당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인간이 하나님께 우리가 고통을 받으니 하나님도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고난당하기를 선택하셨고 윌리엄 몰트만은 고난당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가련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받는 사람의 고통 속에 참여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아프면 자녀들 아픈 것보다 부모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아플 때마다 조금만 감기 들어서 열 나고 아파도 이게 막 그냥 어렸을 때 아기들 어렸을 때는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릴 것처럼 두려워하고 그냥 저도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픈 거 저한테 주시고 아이는 좀 낫게 해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거잖아요.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라가 사랑하는 대상의 아픔에 고통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렇다는 거죠. 성부순환설이라고 있었고요. 성부순환설은 고통받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자가 고통받았다는 건 성부도 고통받았다. 이게 이제 그 사벨리스주의라고 삼위일체 할 텐데 양태론, 모달리즘이라고 하는 양태론. 이거 이단으로 정제됐잖아요. 삼위일체론에서. 우리 혹시 이런 비유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 삼위일체는 하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태양 같다.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그곳에서 이렇게 광선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아니면 내가 한 사람인데 누구한테는 아빠이고 부모한테는 아들이고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아빠와 아들과 그 남편의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삼위일체가 이렇게 다른 양태로 보여진다 하는 것 또 뭐 이런 비유 들었는데 이건 이단으로 정제됐고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예요. 하나. 삼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예요. 절대 하나가 아니고 삼위 각자 다른 존재예요. 근데 이 삼위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양태로는 그냥 아예 삼위가 아니라 하나가 이쪽에서 보여주고 이쪽에서 보여주고 이쪽에 보여주는 다른 모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성부순환설은 이단으로 정제가 됐고요. 신순환설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것은 2단까지 정제는 되지 않았지만 썩 그렇게 바람직한 비유는 아니다 이렇게 예,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윌리엄 몰트만 같은 경우는 아들은 어떻게 고난을 받아요? 십자가에 직접 달리시면서 고난을 받았고 아버지는 어떻게 고난을 받아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도 죽으실 수 있는가? 찰스 웨슬리의 찬양 가운데 어떤 말이냐면 영원하신 분이 죽으셨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정말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가? 이런 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죽음에 관해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니체, 뭐 신은 죽었습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신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니체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믿는 만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체, 아까 위에서도 나왔었던 신순환설 같은 그런 두 종류의 하나님의 죽음에 관한 언급하는 부류가 있었다 얘기하고요. 몰트만은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고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며 인간의 고난과 함께 죽음을 고난과 죽음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이 omnipotence 이게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C.S. 루이스 고통의 문제, 사실 신정론에 관한 문제인데요. 좋은 사람들에게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 하는 문제, The Problem of Pain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 가지 이거 논증이에요. 사실 신정론에 나오는 논증 중에 하나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피조물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맞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맞죠?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행복하길 원하신다.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다 행복하길 원하신다.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인간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왜?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실상을 보면 인간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 피조물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거나 즉 하나님은 인간이나 피조물이 행복하길 원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아서 행복하게 원하시는데도 행복을 해줄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아예 선하시지도 않고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능력도 없으시거나 둘 다이거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게 이제 이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교재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신도 들 수 없는 가장 무거운 돌을 굉장히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는가? 예? 만들 수 있으면 어때요?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것 자체는 전능하신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돌을 들을 수 없으면 그거는 전능하신 게 아니죠. 아니면 만들 수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 뭔가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들 수 없는 무거운 돌 만들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 자체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서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거죠. 뭐 동그란 사각형 만들 수 있는가? 둥그런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가? 아리스토 메크레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문에 모순이라는 단어 옛날에 한문 공부 해보셨어요? 한문 시간에 배웠던 기억나세요? 창모자 방패순자예요. 시장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창과 방패를 팔고 있는데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강한 가장 창입니다. 그리고 또 방패는 이 방패는 세상에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면 당신의 그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찔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모순인 거죠. 이 창이 방패를 못 뚫으면 방패가 거짓말한 거고 창이 부러지면 창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이 사람의 말은 틀린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모순이에요. 창모자, 방패순자. 모순이란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들 수 없는 가장 무거운 돌 만들기가 모순과 같은 단어인 거죠. 하나님은 논리상 불가능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셀무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시다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본성과 아, 그 안에서 본성에 대한 이 안에서 규정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능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의 논리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 안에서 규정되어야 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죄도 지을 수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 없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나 성품과 맞지 않고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능력이라고요. 오감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선택도 다 하실 수 있었어요. 창조를 하실 수도 있고 창조를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를 하기를 선택하셨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만드셨죠?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안에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그 질서를 지키세요.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결정하셨고 정하셨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를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하지 않기로 이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걸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능력을 제한하셨어요. 이거를 한정된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조 전에 모든 가능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 능력이라고 하고 스스로 지금 자기를 제한하신 것을 한정된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장 7절 아시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 케노시스라고 해요. 케노시스 자기 비움. 이게 이제 nothingness라고 불교의 무의 개념과도 이렇게 자기를 비우다는 의미에서 비교 연구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비우셨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능력을 비우시고 제한하셔서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핍박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혹은 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심판하지 않으셨냐?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 비움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제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당함으로써 우리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제한하신 거죠. 보레퍼는 우리가 좀 다 늘 기억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밀어내 십자가 위로 나아가게 한다.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분은 세상 속에서 약하고 힘이 없다. 이것도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스스로 제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요. 유일한 방식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이 되기로 결정하신 거죠.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무력함과 고난 앞에 세운다. 고난당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예, 또 요즘에 그 Theology of Weakness라고요. Weak, 존 카푸터라고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자인데 하나님의 약하신 하나님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 그 사람들과 같이 고통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분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현실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가난하고 힘든 처지가 한 번에 해결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은 사람들, 억눌림 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일생도록 그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고난 속에서 어떻게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이 고난과 가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분들한테 좋은 위로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독재적, 강압적, 파워 오버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파워 within, 파워 with, 고난당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능력.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권력, 하나님의 능력의 개념이 요즘 이렇게 대두가 되는 건 사실 긍정적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디즘은 얘기했어요. 이신론은 아주 하나님께서 복잡한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우주를 그렇게 복잡하게 계획하셨는데 태엽을 감아 놓으면 시계는 이제 시계 만든 사람이 간섭 안 해도 알아서 계속 가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대신 이제 간섭 안 하신다. 지금 이 세상에 조달로 돌아가도록 종말의 때까지 스스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질서를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이유도 없고 간섭하실 수 없다. 자연히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계공으로 약간 디즘, 이신론, 영국의 이신론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지금 가스 액션이라고 나왔죠. 하나님이 무슨 액션을 해요? 안 하시는 거죠. 디즘, 이신론에 따르면 그냥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저절로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터미즘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따르는 신학, 그 신학을 그 분야를 터미즘이라고 하는데 토마스주의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요. 제 1차 원인 프라이머리 코스하고 세컨더리 코스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면 피아니스트가 프라이머리 코스 제1 원인이고 피아노가 제2 원인. 제1 원인이 뭔가를 하려면 제2 원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2차 원인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차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과정신학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있어서 이제 왜 이게 나오냐면 고통과 고난의 문제. 이것은 프라이머리 코스가 문제가 아니라 세컨더리 코스가 문제인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2차 원인들의 약점, 허물 때문에 세상에 악이 생기고 고난이 생긴다. 피아니스트가 아무리 훌륭해도 피아노가 음이 맞지 않고 조율이 안 되면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조율이 안 된 피아노를 가지고 이 불협화음이 나듯이 이상한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신 뜻까지 얘기한다 하더라도 죄에 빠진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정의롭게 굴러가지 못하고 고난과 악이 생긴다. 이 얘기를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하는 거죠. 과정신학에서는 과정신학 혹시 배우셨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요. 과정신학은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화이트헤드,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Process and Reality라는 책이 있어요. 과정과 실제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이제 과정신학에 근본이 되었는데 정적인 세계관, 그리스의 정적인 움직이지 않은 정적인 세계관, 하나님도 부동의 동자라고 그랬죠. Unmoved mover,
primary cause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스도라기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자체가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적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여전히 실제를 이렇게 계속 역동적이고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존재 자체를 현실적 존재, 현실적 계기라고 그래요. actual entities, actual occasions이라고 용어를 하는데 어떤 계기의 연속적인 이 연속성만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딱 영원한 존재, 내가 좀 규정할 수 있는 딱 결정적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 actual entities, actual occasion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강물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만에 왔는데 강물은 똑같이 흘러. 이렇게 얘기하면 정적인 개념으로 강물을 바라보는 거지만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으니까 단 1초, 0.01초도 강물은 똑같지 않아요. 강물은 내가 0.1초 전에 본 강물은 벌써 저만큼 흘러가고 지금 오는 강물에서 계속 새로운 물들이 흘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똑같이 그림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역동적인 동작으로 보면 끊임없이 흘러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딱 멈춰 있는 이렇게 정적인 관념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흘러가는 과정, 역사 자체가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 엔티티, 이런 어케이전들은 계속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면서 둘러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바뀌어 가요. 그렇잖아요. 물이 흐르는데 바위가 하나 떡 떨어지면 바위를 피해서 주변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환경에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인간도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생겨가는 거죠. 나이가 들면 내가 지금 10분 전에 강의를 시작할 때 내 모습은 지금 내 모습과는 아니에요. 내 눈에 똑같아 보여도 10분 동안 늙은 거죠. 이게 10분에 눈에 띄지 않지만 10년이 지나면 눈에 띄게 바뀌잖아요. 어쨌든 나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 중에 계속 뭘 하시냐면 설득하세요.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설득하시고 인간이든 피조물이든 간에 절대로 강제하지 않아요. 이게 과정신화의 가장 특징인데 내가 뭐 잘못하면 우리 지금 형벌대속론이나 장 깔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화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래서 첫 벌을 내리시고 구약신학 같은 경우에는 벌을 내리시잖아. 이방인족들 보내서 바벨론을 보내셔서 그냥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게 해서 성전까지 다 파괴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계속 설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설득하세요. 그리고 피조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설득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그 설득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설득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절하는 피조물도 있어요. 도덕적 악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신학에서는 왜 악이 생기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설득하시는데 그 설득을 듣지 않고 끝까지 못된 길을 가는 인간들이 있는 거죠. 가정신학에서 보면. 그러니까 악이 그런 설득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설득에 아,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 또 루어한다고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혹하는 것처럼 선한 쪽으로 자꾸 끌어당기시는데 인간들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인간들 계획이니까 도덕이나 악의 문제가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옛날에 배우셨겠지만 자유의지를 하잖아요.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 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인간이 불순종해서 죄가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악의 문제는 그렇다고 쳐. 그러면 자연재해는 어떻게? 지금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연재해는. 어거스틴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데 과정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이 자연한테도 우주 만물한테도 강제하지 않으시고 설득하는 힘.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설득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도록 설득하는데 자연조차도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설득에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자연재해나 이런 게 생긴다 이렇게 사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과정신학이 비판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 좀 그런 거 있죠. 하나님 전능성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을 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 무시가 되고 끊임없이 그냥 뭐 부모가 자식을 설득하듯이 뭐 그냥 인간이 부모가 또 이렇게 사람들이 설득하듯이 되게 그냥 약한 사람이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막 간청하듯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인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가정 신학이.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또 가장 많이 고백하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욥기에 36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그냥 아주 대놓고 욥한테 얘기하죠. 내가 세상에 털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창조에 관한 얘기 나오고요. 창조에 관해서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리스 철학은 주로 이제 물질이 있었고 그리스 철학에 물질이 있었고 이 있던 물질에다가 신들이 질서를 부여해서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리스 철학이고요. 창조는 형태가 없는 혼돈에다가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토기장이 바울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창조론 할 때 나와요. 흙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창조를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혼돈에 맞서서 혼돈에 맞서서 투쟁을 해서 이 혼란한 케이오스에다가 질서를 잡아서 지금 이렇게 우주를 만들어드리게 하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여호와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시고 기품과 혼돈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고 기품이라는 게 테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고대 근동에서요 물은 아주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이미지, 악의 이미지, 두려운 이미지예요. 그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이 이 지금처럼 항해 기술이나 그 선박 기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든 뭘 하든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예고 없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쳐서 배가 전복되면 하늘이 까맣게 변하면서 그냥 폭우가 쏟아지면 엄청 두려운 상황이에요. 배가 전복하면 다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항상 두려운 대상이었거든요. 바다란 사막은 오히려 광야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하고 그런데 바다는 이렇게 항상 두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 사회가 다 바다는 굉장히 두렵고 그 가운데 어떤 악한 신이 무서운 신이 산다고들 많이 생각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자체가 그래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바다를 묘사할 때 항상 리워야단, 라합, 타님, 얌, 나하르 이런 것들이 다 뭐 무슨 악어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 구약 시대 또 악어가 굉장히 또 무서운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어떤 혼돈의 신이 살고 있는 그것이 바다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이 사건들이 왜 중요하겠어요? 홍해로 대변되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열으시고 안전하게 걸어 통과하도록 해주셨고 가나안 들어갈 때도 제일 먼저 요단강 건너잖아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제사장이 물을 처음에 밟는 순간 요단물이 딱 그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버텨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임재가 그 상징인 여호와의 계를 메고 하나님께서 그 불, 악의 상징으로 사탄의 상징으로 가나안 신들의 상징 그 배후에 있는 그 사탄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물을 밟고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제 이 악의 세력을 짓밟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런 선포랑 마찬가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좀 은유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우리 지금 배웠으니까 이게 은유적으로 요단강을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어쨌든 물은 이렇게 안 좋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혼돈의 세력에 싸워서 제압하고 이제 질서를 잡는 그런 창조를 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과 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언약, 여호수아가 다 하셨겠지만 언약 그때 중요하죠. 세겜 언약을 다시 맺고 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이 중요하다가 언약에서 창조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학적 관심이 넘어간 게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바벨론 포로기 때라고 얘기하죠. 왜 그랬겠어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고 인간의 신들의 전쟁을 대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은 싸움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항상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봤죠.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는 건 뭐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신을 대신에 싸운 전쟁이 졌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어갔으면 바벨론이 섬기던 마르둑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바벨론에 가보니 마르독 신전이 이 정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수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거예요. 엄청 컸어요. 정말. 그래서 가보니까 그 위세에 기가 죽은 거죠. 그리고 그 신전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니 처량한 신세에 그 신전을 보니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마르독이 우리 여호와보다 더 센 신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우물한 겨울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그 제2 이사야, 제2사야, 3 이사야, 이사야 40장부터 50장, 또 51장, 66장까지는 그리고 거기에 또 예레미야 후반부에 가면 계속 뭐라 그러냐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내가 보낸 것이다. 바벨론이 나보다 센 신이 아니고 바벨론 그 마르둑은 우상이고 마루둑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배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나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창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벨론 프로그램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론과 이원론, 만이교 많이 나오죠. 세상은 선한 신과 그러니까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 온 물질 세계는 악한 것. 그래서 물질을 창조한 신은 악한 신, 영적인 세계를 창조한 신은 선한 신. 그래서 구약의 물질을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 신약에 이제 와서 은혜의 영적인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좋은 신. 이런 만이교 영지주의, 이런 이원론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 분파를 형성했는데 니케아 공의회에서 어, 거부를 했죠.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그 호모오우시우스 동일 본질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뭐라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이 말이 왜 들어가는지 알겠죠? 예,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세계의 이원론이 워낙 기독교 세계에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확 니케아 공회에서 못을 받고 지나갈 필요가 있었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창조론. 그다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창조되었다. 악과 죄의 문제에 관련해서 세상을 천하게 선하신 하나님 창조하셨다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안에 있는 이 악은 뭐냐면 악이 원래부터 어떤 존재론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선이 결핍하게 돼서 선의 결여, 선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없어진 게 좀 부족하게 된 거죠. 작아진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선의 결여다. 악이 존재론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다. 악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한 데, 오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씨앗 비유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를 하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뭐 있으라 그러면 그냥 다 이렇게 성인된 뭐 말 사람 이게 다 성인들이 뭐 아담도 그렇게 지었으니까 성인이지만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완성체로 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구스티누스는 씨앗이라고 얘기해요. 잠재력을 가진 씨앗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단 한순간에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가 이렇게 딱 생긴 게 아니라 많은 잠재력이 가진 씨앗들이 오랜 시간에 걸치면서 하나님이 원래 구현해왔던 그 잠재성을 다 발휘하면서 오늘의 모습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얘기하는 거죠. 씨앗을 하나 심으면 그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가 생기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어떻게 알았겠느냐. 씨앗이 하나 있었지만 하나님 그 안에 잠재력을 주셨기 때문에 씨가 자라는 것처럼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그 잠재력들을 우주 안에 부여해 주셨다. 얘기하고요. 무로부터 창조,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라틴어인데 이 단어는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단어고요. 아까 말했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원래 물질이 있었고 물질을 가지고 그 가운데 질서를 잡히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었다. 토기장이 그랬처럼 원래 흙이 있었고 흙을 가지고 만드는 거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로부터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 우주가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기독교의 창조론입니다. 무로 창조는. 그래서 창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피조물은 구분되어 마땅하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존재에 대한 인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 피조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피조물 다스리라고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인정하고 그 권세가 누구에게부터 나왔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 나왔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지금까지 뭘 잘못 알았냐면 정복하라 그랬겠다고 해서 마음껏 우리가 다스리고 죽이고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0세기에 와서 환경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거를 다시 해석해야죠. 그래서 청지기 개념이 생겨요. 마음껏 사용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유지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청지기 개념이 이번에서 새로 생긴 거예요. 한번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주 만물은 다 좋았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피조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것. 아까 만이교나 영지주의처럼 이원론으로 물질 세계는 악하다. 그리스 철학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몸은 악한 거고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스 철학도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피조 세계는 다 선한 의도로 선하신 분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건 딱 하나. 인간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짝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었다.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3번에서 알려주고요. 4번은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부여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다. 이거를 가르쳐 준다. 이게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얘기고요. 어떻게 창조가 되었을까? 유출설은 태양에서 빛이 나오듯이 하나님에게서 이 존재에서 막 충만한 존재에서 흘러나온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 유출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태양이 본질이 막 흐름들어가듯이. 약점은 뭐냐면 태양은 자기가 결단해서 이거 그냥 흘러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나와요. 태양에서 열이 막 흘러나오고 빛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흘러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단을 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사람이 있으라 담으시고 사람은 심지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단 이걸 잘 담아내지 못한다 약점이 있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아까 하셨죠. 우리 인격 퍼스널 인격적인 관계를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태양에서 흘러나온 유출된 것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에서 흘러나온 유출된 것들이 태양의 원래의 본성, 본 모습과 깊이 관계가 있고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고 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하나님이 아주 정교한 그 건축가처럼 이렇게 건축가들 정교하게 설교하잖아요. 정교하게 설교를 해서 지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건축물이다. 그래서 창조를 건축으로 보는 이런 방식입니다. 시편 127편 1편을 근거로 한다고 해요. 아주 신중한 목적과 의도. 건축은 정말 어제 정교한 그 기술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죠. 이 건물이 집인지 상업용 건물인지 뭐 이런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 피조세의 아름답고 정교한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건축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점 뭐냐면 무로부터 창조 크레아티오 엑스니힐로 이거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것이 자재가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원래 있는 것 가지고 짓는 거니까 아무리 그 설계가 정교해도 있는 걸로 지었다는 얘기니까 무로부터 창조에 위배된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교하고 그리고 또 이 질서가 정말 전문가에서 잘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예술 작품이다. 아주 뛰어난 예술 작품이다. 그냥 뭐라 그래 영감도 있고 예술성도 있고 그리고 예술가의 온 마음과 생각과 자기 전 인격적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쏟아넣는 이런 작품이다. 이런 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뭐 아키텍처럼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죠. 돌로 조각하는 것은 돌이 있기 때문에 아까 무로부터 창조는 조금 안 맞는다 이런 반론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을 하는 창작은 완전히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예술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설명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에 관한 얘기고요. 생태학, 에컬로지. 요즘에 이제 그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는 게 생태학인데, 생태학은 이제 아마 교회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따로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청지기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잘 보존하고 가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강조되고요. 요 원리들은 교재에 있으니까 네 가지 다시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신종론, 떼어도시, 신종론, 악의 문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은 고난이나 악을 허용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에는 고난과 악이 있죠.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면 지금 존재하는 계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이런 논리가 된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논리의 모순이죠. 그래서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착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 좀 큐티 웨비나 연합감리교 큐티 웨비나를 어, 그 한인 교회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질문하는데 밤 새벽 1시인가 누가 라이드를 좋아해서 공항에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쳤는데 이 운전하신 분이 너무 다쳐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눕는데 의사 간호사가 와서 다 도와주고 돌아눕는데도 15분 정도 걸릴 정도로 중상을 입었는데 너무 아파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들었다. 이분은 거기 도와주러 갈 때 가기 귀찮고 싫었는데 하나님이 어려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해서 그 말씀 때문에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픈 일이 생깁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땅생활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믿음 좋은데 사고가 난다든지 죽음을 당한다든지 가족을 잃는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몇 가지 해볼게요. 이레니우스는 이레나이우스라고도 하고 이레니우스라고도 하는데 아까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현실태, 가능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성숙하고 완전한 형태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능태로 만들어서 가능태라는 것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선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악이 있어야지 선과 악 중에 선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악은 없고 선만 있으면 이건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밖에 어쩔 수 없고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 선과 악의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을 단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과 대면하는 것은 영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거 이레나이오스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존 힉이라는 사람은 악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게 창조되었다. 아까 그 가능태라는 말과 비슷하죠. 그래서 하, 그냥 그 뭐라 그러냐면 인형처럼 로봇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개인으로 창조하셨다. 선과 악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면 이건 뭐 로봇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을 택하라 이런 명령에 응답하려면 선과 악이 둘이 다 있어야 우리가 선을 택하죠. 악이 없으면 그 선택하라 이 명령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악이 존재한다. 근데 이제 비판이 있죠. 실제로는 악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 비참한 게 영적 수련의 영적 성장의 계기, 이건 너무 낭만적이고 지금 악이 있는데 그러면 악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악은 되게 악을 미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튀르키예 전진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전기 끊긴 이 추운 겨울에 맨날 며칠을 이 정말 죽음의 고통 가운데 미사일이 맨날 나오는 고통 가운데 그리고 그보다 더 가족들을 잃은 죽은 사람들의 이 절규 속에서 이게 어떻게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계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의 악의 고통의 비참함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악을 묵인하는 거죠. 이 푸틴이 일으킨 전쟁이 만약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한 계기라고 하면 푸틴은 계속 전쟁하는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이게 기회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렇게 설명이 되어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 이건 아까 했으니 안 하겠습니다. 슬프게도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택했다 이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 얘기하면은 중고등학생도 다 물어봐요. 그러면 원래 악을 만들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악을 왜 만드셨어요? 근데 악을 아까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선의 결핍이라고 인간이 죄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선한 모습에서 왜곡되어졌다. 어거스틴은 디스토션이라고 하거든요. 왜곡되어져서 선이 결핍하게 되기 때문에 됐다. 그러면 왜 인간이 불순종하게 되었느냐? 애들이 또 물어봐요. 초등학교 때도 계속 물어봐요. 중고등부 성경도 물어보잖아요. 사탄의 유혹이 넘어갔다. 그럼 사탄은 누가 만들었어요? 물어보죠. 그럼 어거스틴이 뭐라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게 아니라 좋은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내서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만든 거죠. 사실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어려워요. 우리조차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사탄은 어디서 만드냐? 하나님이 원래 좋은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좋은 천사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답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천사가 영계인 하늘인 천사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냐? 잘 안 되죠. 안 되고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전능 개념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칼바르트는 은총의 승리, 이게 지금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고난이 너무 큰 것 같지만 결국에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은총이 승리하게 된다. 믿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불의한 세계에 맞서서 그나마 희망과 소망을 갖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좀 빌미를 주기도 하죠. 할바를 때는 그랬어요. 엘빈 플랜팅가는 좀 길거든요. 요거는 조금 책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마지막인데 최근에 해방신학을 좀 해방신학은 악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악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투쟁하고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콩 같은 해방신학자들 그리고 남미 해방신학자들 우리나라의 민중신학 같은 경우도 그렇죠. 불의한 부정의한 사회 시스템 사회 구조 특히 이 피라미드 구조 맨 꼭대기에 일부 권력 가진 사람들이 모은 세상으로 군림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런 구조 대다수의 힘없는 사람들 저 밑에 이 구조에 깔려서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가진 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전체 1%, 5%, 10%의 호화로운 부귀 영화를 떠받들기 위해서 뒤에서 착취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구조를 깨어 부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저항, 투쟁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 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투쟁에서 없애야 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과 개념이 희망시장에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고난을 가져온 이런 불우한 시스템에 대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보는 해방신학이고요. 과정신학 아까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설득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설득하신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나오려는 보장은 하나님 자신도 없어요. 인간의 선택이야. 그렇지만 어쨌든 인간이 죄를 따르기를 선택하고 불의하고 부정한다고 한다라도 하나님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데 사랑의 하나님, 설득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아는 악의 세력 앞에서는 조금 약한 느낌도 들죠. 지금 진짜 이 푸틴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 특히 나치 같은 경우 그랬죠. 어떻게 해서라도 히틀러의 나치를 그냥 끝장을 내는 게 사실 그때 당시 시급한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설득하신다고 나치나 히틀러를 영적으로 설득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좀 답답함이 있는 게 사실이죠. 내한테나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 하나님 끊임없이 오늘 또 나를 사랑하셔서 설득하시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유혹이란 말이 실제로 루어란 말을 가정신학에서 쓰는데 그 유혹이 아니라 이렇게 끌어 잡아 당기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을 저항하는 불의에 대해서 싸우는 이런 개념들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Other Recent Contributions라고 요즘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 3인치인데 제가 그 핸드아웃을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 핸드아웃이 사실은 것들이라고 한 신학자가 쓴 영어로 된 거거든요. 20 몇 페이지 되는데 제가 이거를 내일 정도에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영어로 보시는 게 너무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불편하시면 안 보셔도 돼요. 굳이. 근데 보시면 더 좋아요. 왜 제가 굳이 이거를 영어로 드리냐면 아직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내용이 좋기 때문에 드리는 것을 영어로 보실 수 있으면 완벽하게 이해는 못해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영어로 보시는 게 힘드시고 불편하시면 다음 주에 볼
알레스터 맥그레스의 책을 그냥 보셔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영어로 보시는 게 어려우시면 다음 주 강의를 꼭 들으시고 다음 주 페이퍼는 그러면 강의를 들으시고 어, 베이스로 해서 영어 교재를 보고 좀 쓰시고요. 어쨌든 한 번만 영어로 좀 핸드아웃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